자, 오늘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두 같은 제자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기적을 보았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유다의 배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십니다. 21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모르고 있다가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우리 이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의 사랑이라 그랬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주로 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는가, 봉사의 모습, 말과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점점 예수님께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는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매일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함께 회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받아갈까,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를까요? 가족에서도 일어납니다. 같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도 마음이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데 속마음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그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왜 그런가?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스하면은 그 안에 원망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오신 것이 내가 그냥 선택해서 내가 와보니까 좋아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변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갑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 누가 보내셔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있고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또는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또 같이 모이고 또 성경 공부에 모이는 분도 있고 목장에서 모이고 부서에서 모이고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있고 함께 생활하지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운동회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도 알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A.W. 토저, 저는 A.W. 토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계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는 시작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유다는 갑자기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작은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으며 훔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괴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괴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소몬이라고 하는 글루코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는 주머니가 있죠. 당시의 사람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손에 들고 있다가 그 동계에다가 동전을 넣어요. 당시에 이 화폐는 뭐예요? 다 동전이죠.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다녔냐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의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훔쳤을까요? 처음에는 동전 한두 개를 훔쳤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동전의 개수가 늘어나고 점점 액수가 많아졌을 거예요. 더 많이 훔쳤으면 그 욕심이 없어질까요? 예, 여러분 많이 훔쳤다고 욕심이 채워지는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은 품고 있으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사람의 욕심은 품고 있으면 커지는데 어느 정도 커질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의 욕심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실제 정체가 뭐냐면 공허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예요, 공허. 이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에 공허가 나와요. 무엇이 지금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허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허가 채워지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공허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은 이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우리 마음의 공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공허가 채워지기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평안함,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가졌다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만족감과 다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까?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평화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맛보게 되면은 세상의 것에 빼앗긴 마음들, 우리 안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사실 이 욕심과의 싸움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끊임없이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는 이러한 주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하나님과 맞먹는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먹는 대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 그게 돈 아닌가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재물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물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계속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세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느냐? 글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동계가 있는 동전에 욕심을 내도록 하고 그 작은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안에 일어난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결국 우리 안에 마음을 잡게 되고 마음을 조금씩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그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욕심이나 타협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넘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의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자기를 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누가 파냐고 누굽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먹여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27절에서는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빨리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보면은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팔 자가 저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이구나 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죠.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그래요. 6월절 식사를 할 때 떡을 여기에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빵이죠. 그 빵을 잘라서 이렇게 소스에 적셔서 먹습니다. 그 소스가 카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예요. 과일과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소스예요. 이것이 6월절 만찬 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무교병을 그 소스에 적셔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빵 조각, 떡 조각을 카로셋 소스에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환대, 존경, 호의를 나타내는 그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셔서 준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빵을 적셔서 건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팔려고 하는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부정적이거나 또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편한 마음 때문에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가는 자리를 피하죠. 함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또 할 수 없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이 그 안에서 내 입에서 불친절하게 말을 하게 되죠. 또 신경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친절하게 그에게 존중과 호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저주하시면서 겉으로만 호의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안으로는 욕하면서 이 자식 나를 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좋게 행동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겉으로 친절하게 존중과 호의를 표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도.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 넘겨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란 거예요. 이 마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강제로 막지도 않으세요.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렇게 강제로 막지도 않으십니다. 왜 막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랑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나눈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였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하려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만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예수님을 못으로 받고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들은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십자가에서 제외됩니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포함되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 같은 저 사람은 포함되면 안 됩니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언니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안 믿겠지만 만일 어쩌다 믿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못된 언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좀 마음에 걸려요? 그분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집사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뜻밖의 이런 말이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표정으로 멈칫하더니 잠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맞죠? 네. 예수님도 집사님과 같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이 그거였을까요? 뜻밖의 제 말에 그분이 그럴 리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혹시 내 안에 작은 욕심이 들어와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빼앗기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무시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게 했던 저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랑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향한 그런 작은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내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한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가 오직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공허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만족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생활하며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며 사랑하며 참 사랑의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